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믿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에토스, 좀 이제 생소한 단어이긴 하죠. 헬라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인데요. 이해할 수 없다, 세상적이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말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어리석냐, 왜 바보스럽냐, 왜 이렇게 그 멍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냐라는 것이 이제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눈앞에 밝히 보여주었는데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다 가르쳤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니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냐?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그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죠. 옛날에 CF에도 나오죠. 뭐의 유혹은 강하다. 이부의 유혹은 강하다. 그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동산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근데 뱀이 꼬드겼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열매를 따먹게 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과일이 더 탐스러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게 됐죠. 이게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제로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확신을 가지고 말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넘어가냐? 잘못된 건데도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너무 확신 가지고 얘기하니까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유혹이 이 정도로 강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렇다면 할례 받아야 됩니다. 강력해요. 율법 지켜야 됩니다. 아주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흔들리게 되죠. 유혹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분명히 나랑 같이 있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체험을 했던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체험을 한 겁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체험을 한 겁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 체험을 했고 성령 체험하기 전에 마음을 괴롭게 했던 일이 기억나죠?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이 말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을 때 성령 충만함 받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이 모든 일은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까?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일을 했고 괜히 시간 낭비만 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았던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듣고 회개하고 믿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분명히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일까지 율법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모든 일까지 다 헛된 일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 율법주의 속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미련한 방향을 선택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믿고 그 과정에서 성령 체험을 했어요. 율법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믿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헛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거든요. 벌써 의미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쪽,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쪽을 선택한 이 율법주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를 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만약에 믿음을 빼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리게 되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그 산업혁명이 있고 그 이후로 뭐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모였던 뭐 몇천 명 이상 모였던 교회들이 다 술집이나 클럽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로 다 지금 팔려버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던 것이 결국은 신학자들의 잘못이었거든요. 유럽의 신학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성경 말씀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유명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논증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펼친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리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막 쪼개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편집됐고 이렇게 편집돼서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다 가짜다. 그걸 그대로 배운 사람들이 그 국가공무원이에요. 독일의 목사들은. 그 사람들이 똑같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가 확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율법주의 가지고 끌어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율법주의로 희석시켜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구원이고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걸 율법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이래야 복 받고 저래야 복 받고 막 목회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1,000번제 같은 경우는 소 1,000마리 바쳤다라는 건 이제 1,000번, 태울 번인데 순서번으로 해갖고 저도 제대로 성경 연구 안 할 때는 따라갔었는데 잘못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놓은 율법주의가 막 생겨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어떤 다른 걸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탄의 전략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먹히고 있어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같이 망해요. 무너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어느 정도 인정하셨냐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있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받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된 이방인, 똑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과 똑같다. 바울 사도의 논리예요. 맞아요.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믿음을 보시고 모든 걸 주시는데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까지 다 지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 마태가 전한 좋은 소식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이라고 해요. 마가가 전한 좋은 소식은 마가복음. 누가가 전한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요한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 이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율법이 뭔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나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이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있냐? 없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찾아보려면 레위기 26장을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아마 레위기 26장 제가 강의했던 것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축복의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 저주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벌을 내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게 되면 7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7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7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7배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 곱하기 4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네, 4번인데 제가 착각했어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 4번이죠? 2401배. 2401배요. 약 2400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내리드는 저주가 2400배라는 거예요.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강도가 강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래에 놓여 있게 되면 계속 저주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거든요. 아주 강하게는 약 2400배의 저주까지.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렇게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주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율법을 많이 떠나 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게 되면 여전히 저주의 두려움 아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만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가장 핵심은 레이기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킬 때 축복과 지키지 않을 때 저주. 근데 저주의 내용이 훨씬 컸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이 아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어서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될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단어 가운데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량. 이거는 원래적인 의미로 노예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의 몸값을 주인에게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 대신 값을 치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있는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의 법,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건 선택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믿는 사람만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할 때 오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묘하게 뭔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자꾸 있어요. 믿음 내용을 이게 설명하면서 뭔가 사족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강요하려고 하죠.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때 당시 성령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표시는 방언 기도였거든요. 방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이 있거든요. 감정적인 체험은 이 사람의 말로 풀어놓은 거고 성경 그대로 하면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세요. 임하셔서 확신을 더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동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뜨겁게 회개하게 하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수록 즐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해요. 한 가지를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요. 특히 초대교회 같은 경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끔 뭐 알파니 뭐니 여기에 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은사만 주장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마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웃긴 거예요. 다미선교에 거기 간 사람은요. 초신자나 불신자나 어린아이나 처음 간 사람이나 이전에 갔던 사람이나 거기만 들어가면 방언이 터져요. 사람의 방언인지 하나님의 방언인지 사탄의 방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봤을 때 사탄의 방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방언이 터졌는데 잘못 믿어요. 말씀에서 엇나가요. 그렇게 돼버렸죠? 너무 방언의 은사만 강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방언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방언이 터진 일이 있어요. 이거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가 됐든 오늘날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을 쌓아가는 이 과정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믿음이 막 자라게 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율법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복음, 잘못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강단에 사람의 말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 충만함 분명히 받았고 믿음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킬 때가 아니라.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 체험을 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배워서 지킬 때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역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듣고 믿는 데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믿는 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핵심 복음에서는 빗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주의를 빨리 버리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조건 딸려 있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은혜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건 대단히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표시로 나타나는 것은 정상,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굳건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신앙인다운 모습이거든요. 우리 그걸로 회복합시다. 그 모습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많은 어떤 설득이나 수많은 협박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이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듣고 믿음을 세워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